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새로운 연속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에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것이고요. 그리고 추천도서 하나를 택해서 이 기간 동안 같이 읽고 나눔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올 사순절에는 로마서를 읽을 것입니다. 그동안 주로 복음서를 읽었는데 이번에는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로마서를 40일 동안 꼼꼼히 읽어가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와 함께하는 사순절 영적 여정이라고 하는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여러분 하나씩 픽업해 가시고요. 가능한 대로 다음 2월 18일부터 시작되는 40일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좀 짜주시고, 만일에 그게 안 된다면 팟캐스트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천 도서로는 이미 알려드린 대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택했습니다. 그 원 제목은 The Radical Disciple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택한 이유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6번째 장기 계획의 표어가 내일을 세우는 제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장기계획위원회는 작년에 6개월 넘게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분별해 가면서 제자로 발돋움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제자도에 대해서 특별히 그 공부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제자도에 관한 그동안에 나온 책 중에 그래도 가장 무게가 있고 그리고 깊이 있는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책의 제목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급진적 제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출판사에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급진적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말에서 급진적이라 하면 이 아주 과격한 운동권을 연상하게 되기가 쉽지요. 스토트 목사님은 왜 radical이라고 하는 말을 책에서 사용했는지를 그 책에서 설명을 하지요. 급진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는 바의 본질을 철저하게 따지고 그리고 그것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급진적인 제자가 있다면 온건한 제자도 있는가? 철저한 제자가 있다면 좀 덜 철저한, 좀 느슨한 그런 제자도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자주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적인 학교 교육에 익숙한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학생과 선생의 관계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이지요. 제자와 학생은 상당히 다릅니다. 선생은 제자의 일부만을 책임지지요. 제자에게 지식만을 가르칩니다. 학생은 선생에게서 내가 필요한 것만 픽업하면 됩니다. 물론 요즘에도 선생님들 중에는 아이들에게 지식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어떻게든 인격적인 그런 돌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선생님들도 있지만 점점 그런 선생님들은 희귀종이 되어가고 있지요. 과거에 옛날처럼 한번 선생님으로 맺으면 평생도록 은사로 모시는 그런 관계가 요즘엔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그저 선생에게서 내 필요한 것을 픽업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제자가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필요한 것만 픽업하면 된다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스승과 함께 살았습니다. 동고동락이라고 말하지요.
스승과 함께 살면서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배우게 됩니다. 스승이 하산을 명령할 때까지 배움은 끝나지 않지요. 제자의 목표는 어떻게든 스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에게 얼마만큼 제자가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할 대상이 아니지요. 제자가 되었다면 철두철미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라는 말 앞에 이 radical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more complete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말을 덧붙인 겁니다. 제자가 된다면 그 제자는 모름지기 모두 다 철저한 제자, 급진적인 제자가 되어야 마땅하지요.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날 이 책에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많은 영역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스토트 목사님은 특별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실패하고 있는 8가지의 제자도의 특성을 설명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읽은 이 책을 이번 사순절 준비를 위해서 다시 읽으면서 여기에서 스토트 목사님이 다루고 있는 8가지의 주제를 주일마다 설교로 다시 한번 다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책을 그냥 독파하자면 앉은 자리에서 한두 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후루룩 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그렇게 후루룩 읽어버릴 것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면서 읽어야 될 매우 귀한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 책을 구입하셔서 매주일 그 주일에 다룰 그 챕터를 미리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챕터를 다루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2장 Christ likeness에 대해서 다룰 텐데 미리 그 장을 읽고 오시면 더 쉽게 더 깊이 말씀을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트 목사님은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크게 실패하는, 잘 하지 못하고 있는 8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로 불순응, non-conformity라고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말에서 순응한다 하는 말은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응한다 그런 뜻이지요.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끌리는 대로 끌려가고 밀리는 대로 밀리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영어의 conform은 더 적극적인 말이지요. 주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변신해서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form에 콘하는 것, 나 자신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conform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주변 환경에 밀려다녀서도 안 되고요. 또한 출세를 위해서 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변신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다는 뜻이고 물러설 수 없는 저지선을 가진다는 뜻이고요. 환경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킨다는 뜻이고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과 진리와 정조를 지키는 것으로 싸우지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이 말씀의 NIV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틀에 자신들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non-conformity라고 하는 주제를 꺼낸 것은 바로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따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제자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지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 인기 있는 남자가 교회 오빠라고 합니다. 교회 오빠라는 말 속에는 고정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퍼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사용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 오빠가 라는 말이 사용되는 그런 용례를 보면 교회 오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외모가 곱고요, 옷매무새가 깔끔하고요, 술과 담배 혹은 불건전한 오락을 멀리하고요, 매우 실제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살고요, 큰 비전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큰 위험도 없고요, 일단 결혼하고 나면 가정에만 충실할 것 같고요, 자신의 비전이나 신념도 언제든지 양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 오빠라고 부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 오빠는 수능형 인간입니다. 교회 오빠의 이미지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미지와 상당히 다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교회 오빠의 이미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오빠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아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오빠를 찾는 여성들에게 바울 사도는 아주 매력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때로 수능형 인간처럼 묵묵히 폭행과 모욕을 당했지만 진리를 외쳐야 할 때는 두려움 없이 외쳤고 불의에 맞서야 할 때는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 거룩한 꿈을 꾸며 거칠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착하게 산다는 뜻이기 이전에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 오빠의 이미지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말은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다르게 사셨지요. 진리가 거부당하고 외면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우직하게 사셨기 때문에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조금 달리 표현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인해서 너희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바라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돈 쓰는 것, 선택하는 것,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달리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르게 사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질 않습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삶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목회자 학교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둘째 날 지역교회에서 그 목회자 학교에 참석한 사람들을 근처에 있는 뷔페 식당에 초청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이 버지니아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화려한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야, 이거 죄 아닌가 싶을 만큼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지면 식욕에 대한 자제력을 잃어버리지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제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아주 지독한 다이어트를 하는 목사님이 앉아 있었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먹고는 입을 다물고 팔짱을 끼고 탁 버티고 앉아서 숨만 씩씩 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입맛이 싹 달아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불편해졌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차려져 있는 음식 마음껏 먹고 싶은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불편해진 겁니다. 저는 누군지 한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김유진 목사님이라고 다들 생각하십니다.
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르게 살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다르게 살면 은근한 자부심을 느끼지요. 넌 그렇게 사니? 난 이 정도는 한다. 아마 그날 제 옆에 있던 목사님도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다른 목사들 보면서 니들 그렇게 사니? 그런데 반대로 나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다르게 살면 이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나도 지금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걸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고 협박하고 더 먹어, 그러지 않으면 너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진리를 따라 다르게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조롱하고 압력을 가하지요.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라고 위협합니다. 세상의 틀에 맞추어 살라고 컨폼하라고 협박을 하지요. 그런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은 때로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듭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다 보면 손해도 보아야 하고요, 외면당하기도 하고요,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이 불편해서 그냥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순응하게 만드는 도전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리고 그 중에 4가지가 중요하다고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시대마다 제자를 압박하는 도전이 달라지는데요, 그 달라지는 것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요소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원주의의 도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다원주의를 플루럴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자주 쓰이는 말이지요. 과거에는 일원주의, 즉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고, 신이 존재한다면 한 분밖에 없고, 참된 종교는 하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은 비유하자면 동일한 산 정상에 올라가는 여러 갈래의 길과 같다고 얘기를 하지요. 요즘에는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증거라고 받아들여지는 풍토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참된 신은 한 분일 수밖에 없고, 그 참된 신을 만나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고 말하면 미개인 혹은 광신자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종교를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이라면 모든 종교가 같다고 말하는 것이 wishful thinking, 낭만적인 기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종교마다 제시하는 구원이 다르고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릅니다. 그 다름에 눈 감는 것은 교양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름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의 길을 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 말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 있어서 지극히 겸손해야 하고 개인적인 우월감은 조금도 비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 문장에 밑줄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신자들은 다원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크지만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은 그 반대로 다른 종교인들을 마귀 보듯 하는 그런 경향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신을 믿고 있고 우리가 믿는 진리가 참된 진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겸손한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종교인들을 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않고
악다구니로 논쟁하고 미워하고 차별하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스토트 목사님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주의, 메테리얼리즘의 도전 앞에서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돈과 물질은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마음에 있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은 균형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에 심각한 지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미국에 사는 이 미국 이민자들은 특별히 이 물질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 사회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로 물질주의와 탐욕을 포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끔 뉴스에 이민자로서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올 경우가 있지요. 그런 기사를 보면 대개는 거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찌 이게 성공이냐고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시기합니다. 더 나아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면서 그 비법을 전수하겠다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자주 나옵니다. 요즘에도 그런 류의 책과 강의로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질주의를 미화하고 탐욕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셋째로 스토트 목사님은 윤리적인 상대주의 ethical relativism을 또한 거론을 합니다. 윤리적 상대주의가 뭔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옳은 거 아무것도 없다, 옳고 그른 거 없다는 거죠. 다 각각 자기 좋을 대로 살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윤리적인 상대주의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격언이 있지요. Live and let live.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각자 좋을 대로 살자는 말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틀린 것도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 것은 아니지요. 요즘은 그런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면 차별한다고 매도당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스토트 목사님은 네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르시시즘의 도전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소스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도 매력 있어서 그 얼굴을 만지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나르시소스의 얘기를 가지고,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도취되는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현대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자아 도취의 정신이 현대인들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아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의 대중심리학은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두둔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무조건적인 자기 긍정의 그 메시지를 복음처럼 전파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산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셀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자기 사진기로 자기 자신을 찍는 것을 요즘 말로 셀카라고 부르지요. 사진기는 원래 다른 사람에게 앵글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이 앵글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셀카봉이라는 것도 나와가지고요. 이번에 우리 목회자를 학교하면서 비치에 한번 나갔더니 이쪽 저쪽에서 막대기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건 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사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넘겨보며 예쁘다, 예쁘다 쓰다듬으면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질병이라는 것이지요. 가끔 뉴스에 보면 셀카를 찍다가 그 카메라에 들어있는 장면을 최대한 멋지게 하려고 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나 난간에서 떨어지거나 이래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르시소스의 이야기와 얼마나 닮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복음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 네 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이건 예일 뿐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네 가지의 챌린지일 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더 많은 챌린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요.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것이어야 하고요.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져줘야 하는 것이고 나의 권리를 쟁취하기보다는 양보하는 것,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콤 머거리즈의 비유대로 이것은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은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살이 거셀 때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이겠지요. 물론 제자로서의 우리 수준은 다 각각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히 깊은 단계에 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초보 단계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의 제자가 한번 되어볼까 아직도 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제자, 온전한 제자, 스토트의 말대로 하면 급진적인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지요. 또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분처럼 되어가는 것,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는 동안 그분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끄적거려 놓은 노트까지도 뒤져보면서 배우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스승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적당한 정도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까지 도달하려고 노력하겠지요. 예수의 제자로서 내가 어느 만큼 와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배우고 믿는 진리가 나를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게, 얼마나 다르게 판단하게, 얼마나 다르게 행동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다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손해와 따돌림과 박해가 있는가? 예수의 제자이기에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불편을 겪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이기에 주일에 놀러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 있으니 그런 불편을 여러분이 기꺼이 감수하셨으니 그것도 잘한 일입니다. 예수의 제자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입의 큰 부분을 늘 주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 그것도 잘한 일이고요. 예수의 제자이기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으니 그것도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의 제자에게 있어서 기본 중에도 기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를 가지고 불편이나 희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지난해 새로 장로와 권사로 천거되신 분들을 인터뷰하는 중에 아주 감동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웃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함께 앉아서 이제 취임하는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장로와 권사쯤 되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정적인 감당도 충분히 책임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11조 헌금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몇몇 교우들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요, 물질이 제일 쉽습니다. 11조 드리는 거 이제는 저에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에게 더 큰 문제는 시간을 더 드리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제는 물질에 대해서는 저는 불편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오셨던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그 고백을 듣고 모두 감동을 했고요. 담임 목사인 저는 괜히 속으로 우쭐해졌습니다. 그렇지요. 예수의 제자로 자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는 즐겁게 기쁘게 감당하고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못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스토트 목사님이 지적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 권하는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 살아가는 것, 그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도 다르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태도도 다르고요. 돈 씀씀이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죽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산 제사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있지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옛날 번역에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디 말과 묵상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늘 붙쫓아서 스승이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우는 것은, 그것으로는 학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믿음의 동행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외로운 일입니다.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옆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하는 믿음의 동행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모여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힘쓰는데, 거기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로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공부로 모이는 것이지요. 이번 6번째 장기계획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밴드입니다. 속회는 여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사귐을 주고받는 것인데요, 그거 가지고는 이 영적인 친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친구를 만들려면 3명에서 5명 사이 아주 작은 수의 그룹이 자주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정말 속이는 것 없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친구 관계가 있어야만 우리는 이 다르게 사는 제자의 길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밴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250년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미 그렇게 영적인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다음 5년 동안 어떻게든 우리 교회 안에 이 밴드가 많아져서 교우들 사이에 진정한 영적인 친구를 교회 안에서 발견하고 더 자주 살김을 주고받으며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일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나는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로 자라고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저 마음의 위로나 받고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거나 면하고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얻는 정도, 그 정도면 되지라고 만족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치 요구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 상처를 받아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섬기는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는 그 정도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제자로서 꾸준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제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교회 오빠와 교회 누나들 같은 사람들만 가득해지는 거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등푸른 물고기들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변화를 주님께서 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제자로 자라가려는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을 더욱 힘쓰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이나 바다에서 어린 물고기가 자라면서 맨 처음에는 아주 가늘게 등에 금을 그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던 푸른 빛이 물고기가 자라면서 점점 등을 시퍼렇게 물들이는, 그리고는 그 푸른 빛을 발산하면서 헤엄쳐 나가는 그런 물고기들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서도 예수의 정신이, 그 시퍼런 정신이 더 분명하게 더 진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제자로서 자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려놓은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좁은 길을 신나게 뛰어가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 중에 주님 나를 능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